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환난과 배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매 장마다 무슨 절이 있느냐면 강림하실 거다, 주님이 곧 강림하실 거다, 그런 절들이 쭉 매 장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와서 그랬는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편지가 더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2년도 안 된 그 아주 초보적인 교회인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리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다미성교회라고 경험을 했잖아요. 이단들의 경험을 한 것처럼 지금 그런 형태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이러면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강림하시기는 강림하시는데 주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있은 후에 주님이 강림하시니까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해라 라고 전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마도 디모데가 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전서가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는 다 디모데가 가지고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디모데가 다리가 두꺼워졌겠죠. 이렇게 열심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 다니려면 짧은 거리가 아닌데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쓰고 데살로니가는 위쪽이에요. 마게도니아 위쪽이니까 그러니까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 생각하시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실 때 지금 뭐 한국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귀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비 온 후에 사람들이 더 그 우울증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기 노 목사님 부부가 와서 채워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1장은요 1장에서는 칭찬과 위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과 위로의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할 게 있어.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너희들이 계속 자라는 것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내용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조건인데 그러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자란다.
키가 자란다는 것은 보이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제가 믿음이 조금 자랐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고 우리 다 믿음이 조금 자랐습니다. 노 목사님, 사모님이 믿음이 자랐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랐어요? 어려움을 예. 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자랐다.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랐구나. 우리 문서정 권사님은요? 말씀으로 네. 이제 어려움을 이겨나가죠. 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을 때 이렇게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믿음이 자랐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할 때는 뭐냐면 그 이후에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그전에는 좀 사람이 인색해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달라진 모습인 거죠. 이게 믿음이 자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시련을 극복하는 말씀으로 극복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사랑의 힘이 더 강해진 것으로 믿음이 자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우리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서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쓸 때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베드로도 그렇게 윽박지르고 사람이 다혈질이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믿음이 자랐는데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를 좀 덜 내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저분은 인격적으로 많이 자랐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자랐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이제 나오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환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 자란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거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너희 핍박한 자들 그대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줬던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환난을 겪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이라는 것으로 상을 주는 것이죠.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최고의 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거예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아이고 그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람들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몇 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 놓고 아는 체도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뭐 말도 안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무시를 당할 때 안 좋을까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지금 곡식들이 자라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이렇게 다 했는데 그분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도를 했는데 안 받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미치는 형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한다라고 할 때 그 영생은 그냥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사는데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미치는 형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지옥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요즘 창세기 새벽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복을 선포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영생이거든요. 영원히 같이 있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인데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못 봤는데 이런 의미구나. 이게 큰 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기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처럼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이 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그보다는 얕은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치는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가르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더 오래된 그 사본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감사의 내용이 나왔죠.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환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환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때 그래 이놈 많이 컸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4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1장은 감사하는 것과 기도의 내용, 특별한 게 없죠. 의료와 감사한다는 것은 칭찬의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1장에 들어있고요. 2장이 진짜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본론이 바로 2장인 것입니다. 2장만 알으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을 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장에는 책망이 들어있고 본론입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죠. 휴거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변화돼서 휴거에서 만나는 그 모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잘 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 강림하실 걸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로 이렇게 말로 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편지, 바울이 쓰지도 않는 편지를 가지고 이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날에 대해서. 그래 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단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으로 받았습니다. 원래는요, 신천지가 작년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데, 그런 하여튼 영으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미혹되지 말라. 자,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실은 종말론이나 마찬가지죠. 바울의 종말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쭉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종말에 대해서 쫙 알려주셨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각 장마다 그렇게 각 곳마다 종말에 대해서 조그만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에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종말론이에요.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배교는 뭘까요? 배교는 진리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교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짬뽕되는 것이에요. 이게 배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안 믿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런 시대에 가까우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공연장에서 했던 공연처럼 했던 윌로 크릭 교회인가? 그렇죠?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 팔렸나요? 크리스탈 처치. 예,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처치. 그 교회가 별로 말씀이 없고 공연처럼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팔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말씀이 없는 감동을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즐겁게하는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찾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저 불법의 사람, 자 불법의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단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인데 멸망의 아들입니다. 자,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사단은요, 두 가지 악의 축을 데리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짓 선지자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교로 넘어뜨리고 적그리스도는 경제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아주 특출한 어떤 그룹이든 사람이 전 세계를 통합하고 그리고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잘 보세요. 4절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로 분별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을 보면 자,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 모든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통합해서 자기가 한 사람이 그 모든 그 종교들이나 뭐 이런 신을 섬기는 것을 딱 통합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면 지금 이게 어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성전에서 딱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죠.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대 파괴돼서 지금 이슬람의 도움 사원이 거기에 그 자리에 서 있죠. 그런데 그 도움 사원이 없어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고 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계 인류의 사건을 해결한다든가 어떤 큰 위기에서 구한 어떤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룹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자, 그 불법의 사람을 누가 죽이느냐면 예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강림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잘 보세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자, 사단이 뒤에서 능력을 줍니다.
사단이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표적과 기적이 있다 해서 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주님께서 준 게 아니라 사단도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사단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거라고 착각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구분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쫓아가질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있으면 저게 하나님 건지 사단인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저는 처음부터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적과 기적이 이렇게 주님이 아닌 사단이 준 표적과 기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이 나가서 혹시나 인터넷에 뜰까봐 참 못하겠는데 왜냐면 폄하하는 건 아닌데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 목사님보다는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좀 많이 하신다는 어떤 권사님들이 이런 쪽에 또 많이 현혹돼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잘 보세요. 그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야만이 하는 거예요.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보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서 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데살로니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지 않을 거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인데 지금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데살로니가는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편지 믿지 말고 내가 보는 편지만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전통으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일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쭉 읽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다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안 먹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끔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끔 사용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일하지 않으면 말로 일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로 일을 만들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죠.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분란을 일으키는데 말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좀 일 좀 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손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가서 이 데살로니가 3장 12절을 한번 읽어봐 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렇게 11절부터 12절을 꼭 읽어봐 라고 권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목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것과 가까이 지내면 검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렇게 악한 거는 파급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파급 효과가 늦어요.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처럼은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자, 여기서부터가 바울이 쓴 겁니다. 자, 17절 바울이 쓴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바울이 불러주면 제자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면 그러니까 삐뚤삐뚤 바울은 이렇게 보면 글씨체가 안 좋고 삐뚤삐뚤하고 아주 악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바울이 쓴 이유는 그게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인처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인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때 아직도 안 오셨죠? 오기 전에 배교의 역사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서서히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배교가 있고 교회 밖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외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니 이런 악한 비판이나 환란들이 있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없죠. 제가 볼 땐 저도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우리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시대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때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하면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만 제대로 알았어도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이단들이 없지 않았을까요? 다미성교회든 신천지든 안성증인회든 이런 이단들이 없을 텐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현혹한 말로, 영어를 받았다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이유는 제대로 알면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배교가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배교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는 시대이고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읽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 그것이 배교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성경을 사모해서 이때를 좀 더 늦추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줬는지 아니면 사단이 줬는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채 말로나 영으로 받았다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의 시대가 세속화되는 시대이고 배교가 진행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 주님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져가고 거기에 빠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과거에는 미션 스쿨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마치 현실에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는 힘없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같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타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의 주어진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애타며 눈물을 지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애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애타지 않았고 주님이 그렇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 문제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할 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쳐다보는 곳에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바라보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곳에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겪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